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옆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를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다 같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을 보셨듯이 어린아이가 성경을 보더니 식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웁니다. 또 중국의 지하교회 성경책이 없어서 우리 선교사들이 저희가 중국 선교 갔을 때만 해도 성경책과 찬송가와 그리고 각종 신앙 서적들을 우리가 들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그들은 그 책을 너무나게 귀한 것으로 여기거든요. 중국에서는 그 성경책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 지하교회, 곧 처석교회라고 그러죠. 왜? 성경이 없으면 예수를 믿질 못해요. 성경이 없으면 근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추구하는 것 중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질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미국의 설교가인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가 목사님은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지배하게 되면 그 도시는 술집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음란물도 사라질 것이고 깨끗해진 거리에는 서로 웃음을 머금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저주와 악담도 사라질 것이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공손히 말할 것이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매 주일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며 부흥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맞죠? 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지금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지배하면 술집이 더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냥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부흥이 일어난다 이거죠. 모든 일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지금, 그리고 교회에는 더 이상 죄인이 십자가니 하는 혐오스러운 말도 하지를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예수의 피가 없는 교회, 더 이상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되지 않는 교인들의 신앙생활. 이 그레이스 반하우스는 이것이 사탄이 장악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사탄이 장악한 교회,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예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교회가 어쩌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멋진 건물을 지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은 예수의 피가 없고 그리고 더 이상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이 사회를, 이 도시를 장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로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가정,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찾아볼 수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장악하는 교회요, 사탄이 장악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보다는 편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와 상관없이도, 예수의 피가 상관없이도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간섭 없는 신앙생활로 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간섭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간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평안히 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이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요즘의 기독교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학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은 재앙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재앙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도록 만드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거리를 주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나의 집에 지금 계시는가? 주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황급히 그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시려고 그 문 앞에 서성거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자라 하면서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 문집 앞에 서성거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를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더욱 노골적으로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는 내게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속히 내려와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가 된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돌이켜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집에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망함으로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리나 잔기의 집에서 들어가셔서 교제를 하고 음식을 나누시니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기를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할 정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집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처갓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29절에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30절에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지금 들어가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는 백성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를 아들이 없는 것을 아시고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서성거렸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백세에 너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 문제가 있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들어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제 너가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형편없는 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특히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자,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함께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에서 열병으로 앓고 누워 있었을 때에 주님은 그 집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은 이곳에 와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네. 오신 그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의 말씀임을 오늘도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있는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모든 질병을 열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거하는 집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거하고 있는 집에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에 예수가 없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의 피가 없이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면 예수의 피가 언적적인데 그 예수 피를 자꾸 또 얘기를 하냐. 미국에 있던 어느 흑인 소년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의 흑인 교회로 가려고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백인 교회로 잠시 예배 드리고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흑인 소년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백인 교회니 흑인 소년아 너는 가라. 내야 쫓았습니다. 내쫓았을 때 그 흑인 소년은 자기네 흑인 교회까지 가기에 시간이 안 되고 물론 조금 일찍 나섰어야 됐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나서서 문 앞에 서서 앉아가지고 흐느껴 울었을 때에 누군가 뒤에서 소년아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소년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다 했더니 뒤에서 물었던 그 한 분이 나도 쫓겨났단다. 그리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분을 모시고 살지 않는 우리 심령들이 도시는 화려하고 교회는 화려했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그 교회,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도시,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인 줄로 이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위해서는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집 문 앞에 서성거렸을 때 그를 천사를 알고 모셔드려서 그는 극진히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100세에 대해 문제가 됐던 아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29절에 찾아오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은 먼저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내가 체험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라오는 과정 속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 우리는 받아보셨는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는 그 사랑 안에서 아까도 영상 보실 때에 성경책에 왔으니 그걸 서로가 가지려고 어린아이는 성경책을 낸 너에게 할머니가 선물하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귀담아서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들려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사랑을 지켜 순종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놀라운 경험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이런 사랑을 받게 되며 이런 사랑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은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질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사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주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말씀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은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이러한 복음은 이런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실 때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 한두 개만을 해결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인 그분이 열병이 나서 주님은 찾아 들어가셨잖아요. 그분에 대한 오늘 본문에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으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음을 놓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열병, 시몬의 베드로의 장 먹는 열병 낳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품에서 영원히 계속 쉬게 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서 영원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없이 지금도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구주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지금 나를 성목교회를 성목교회 소속된 이 시간 오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 사이에 사랑의 싹이 터서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는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서성거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성화나 그림을 보게 되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문고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문고리를 잡고 열어드려서 아멘. 그분을 모셔드리면 아멘.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지금 내가 지쳐있는 삶 가운데도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에스겔 힐링 기도원 원장이신 장한나 사모님, 이 또 옛날 얘기죠. 네, 광야교회에 있을 때에 한 엘리트 성가대 주의도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여자고 그 여자 예배 끝나고 나서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위로받았어요. 힘이 생겼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그 자매가 사모님의 한 말씀 던지는 그 말에 힘을 얻고 네. 그때부터 장한나 사모를 엄청나게 존경하고 왜? 그 말이 그 여자에게는 그 자매에게는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아하 그렇구나. 내가 괴로운 것도 지금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그 자매님의 눈물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신 장면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다 같이 시작.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어나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의 저에게 수종된다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딱 이것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고쳐섰을까? 우리가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시니까 아파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가 일어났다는 열병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를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잡아 일으켰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말은 일어날지어다 따라 일어나라 이렇게 알았을까요? 자, 오늘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서와 이 마태복음에서의 차이가 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오늘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말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을 일어나서 했습니다. 손을 만지시기만 했는데 그 여인이 병이 나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손을 만지셨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원래 원어에서는 히브리어서는 매우 부드럽고 섬세한 만짐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만지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덥석 만져줍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뭐 다른 것보다 손을 딱 잡아서 집사님, 힘내세요 하면 그 손을 만지심의 그 만지심이 그 상대방에서 뭔가를 어떻게 해요?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네. 제가 북한이란데 중국에 선교 왔을 때 중국에 있는 그 처석교회 조선족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들과 악수를 할 때에 그들 악수는요 손을 꽉 잡아요. 네.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려요. 찬양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가서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아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손을 만지셨다는 터치했다. 손을 덤마지 만지셔서 그 만지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인이요 손을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많이 글쎄 존댓말을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존댓말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제 손을 한번 잡고 일어나 보시지요. 그랬을 때 순간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열병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여인의 손을 잡으면서 부드럽게, 그럼 손만 잡았겠습니까? 여인이요 얼마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웠는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치료할 것이니까 이제 내 손을 잡고 일어서 보라. 그렇게 그때 그 여인의 얘기가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만져주셨다는 것은 그 여인을 극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시몬의 장모의 경우는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명령할 수도 있고요, 귀신과 대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어루만져 주셨다.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일어서면서 느껴진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그때 감격스럽고, 아,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셨구나. 주님은 나를 만지심으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구나. 한 번도 그런 따뜻한 말씀 듣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보니까, 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게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부터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그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목회
여정 가운데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계기가 뭡니까? 혹은 병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병 낫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왔던 분 중에 한 분은 병이 안 나니까 그냥 갔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이 지역에 활개치고 다니시더라고요. 먼저는 저 옥정동에 그 행사할 때 거기 나타나가지고 양복 입고 쫙 다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병 나음을 얻게 되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금방 치유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힐링 치유 기도원에서 에스겔 힐링 치유 기도원 그 집회, 에스겔 힐링,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았어. 생기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서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됐다. 그게 바로 에스겔 힐링 치유 기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는 절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죄에서부터, 우리의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자식이 잘되고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줬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일어나서 그 일어난 순간에 열병부터 떠나가고 일어나 그를 수종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얼마나 요즘에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느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었을 때에, 아까 그 어린아이가 성경을 받고는 그 울잖아요. 그게 성경이 바로 성경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아무데나 처박아 놓고 일주일 내 집에 있다가 그냥 그 들고 나오고 그럽니까? 늘 성경의 묵상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질병도 주시고 문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시겠지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심지어는 주먹으로
뺨따기를 얻어맞아도 그를 사랑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이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오죽하면 왜 당신도 나를 한번 때려보세요. 내가 때렸지만 당신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시라고. 같이 때리고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지만, 그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힘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믿어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 없이 예배드리고 예수 없이 찬양하고 예수 없이 섬기고 봉사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지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공로주의처럼 내가 의로운 것처럼 안 알아주고 몰라주면 거기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져지고 교회를 심지어 떠나가게 되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하지 않아도 여전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싫어해도 내가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 기리엘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듬뿍 받아갈 때에 그 사랑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의 사람,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가 주님을 배신하여도 한결같이 그는 택한 백성은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다가 청년 시절 주님을 떠났어도 다시 주님은 언제든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멀리 갔더니 그건 뭐예요? 슬프고 또 곤하여 멀리 떠났더니 내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 속에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간섭받기 싫어서 떠났다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완전히 망가졌을 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띄워서 나를 받아주신 놈은 나는 가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써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아버지는 끝내 자식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학수고대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온다 하니까는 얼마나 좋아서 가서 부둥켜 알고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내 안에 우리 가정의 집안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밥이 없을 때 밥 한 끼 주고 집이 없을 때 집을 주고 차가 없을 때 차를 주는 것,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 순간의 사랑입니다. 죽을 날을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지배했던 놀라운 사랑의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4장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를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나 우리도 죽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강권하시는도다.
예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면 문제의 해결을 해 주십니다. 질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시기와 질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사자굴에 다니엘처럼 사자굴과 함께 잠을 자고, 독사굴에 어린 소녀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리합니다. 그분을 모시는 가정이나 지역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편안해진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아까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그 가정, 주님이 함께 우리를 모셔드렸을 때 우리 심령,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모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그게 끝장이죠. 이걸 하지 말고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요. 564년. 예수 사랑하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돕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고 나의 죄를 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연령이 난 그 자녀들에게 손을 만지시면서 주님은 그의 여인을 사랑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 있어요. 지금 육체가 아픕니까? 그런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성거렸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모셔 드리세요.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문제를 사랑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그분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시간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풍성